27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계속 우리가 좀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또 주일 말씀도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나의 애굽은 무엇인가? 또 지금 나의 애굽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출애굽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애굽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차고도 넘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디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아요. 보고 온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죠? 가나안 땅 가본 사람 손 들어봐. 가나안 땅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가나안 땅 가는 동안 우리는 뭘 먹어? 잠은 어디서 자지?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학교는 있나? 유치원은? 주말에는 쉴 수 있나? 가나안 땅 가는 동안 월급은 누가 주지? 아무리 노예지만 받는 품삯으로 삶을 살았는데 월급이 나오기는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광야는 식당도 없을 거고 세탁소도 없을 거고. 맞다. 병원은 어떡하지? 광야에 병원은 있나? 뭐 약국은 있나? 광야에 식당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헬스클럽 같은 건 있나? 그러고 보니 광야에서 핸드폰이 안 되겠네. 핸드폰으로 드라마도 못 보고 게임도 못하면 완전 취약인데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때우고 무슨 재미로 살지? 야, 이 사람들아, 그런 것은 문제도 안 되네. 매일 텐트를 쳤다가 매일 텐트를 걷는 것을 매일 어떻게 하고 사냐는 거죠. 이거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텐트 치고 걷다가 늙어 죽어버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군. 제일 문제는 뭔 줄 아는가?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하는 거다. 맨날 낮에는 구름기둥 따라다녀야 되고 밤에는 불기둥 따라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같이 계획 좋아하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사무실에서는 조그만 테이블 하나도 도면을 그리고 나사를 몇 개를 박을 건지 나사 개수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도면을 그린 다음에 만드는데, 인생을 걸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 광야를 지도 하나 없이 지금 그냥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고 합리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상식에, 몰상식에 너무 비합리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 가고 매일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안 변하죠, 그가. 변화될 것 같지 않죠. 여전히 숨이 턱턱 막히죠. 어떤 때는 그거 떨쳐내는 것조차도 힘에 붙일 때가 있어요. 염려 떨쳐내고 삶의 무게 떨쳐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기력이 딸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한 그 염려, 자녀들에 대한 그 염려, 그 짓누르는 그 무게 떨쳐내는 것만 해도 내 신앙생활이 막 버거울 정도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 저 성도, 이 문제 저 문제,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대상 같은 무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거 이렇게 드러내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공고하고 버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그날 말씀하신 만큼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실 줄 믿고 되게 하실 줄 믿고
그냥 말씀만큼 믿고 말씀만큼 그날 하루를 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과 사는 거 버틸 수 있고, 이 현실 속에서 또 한 걸음을 걷는 거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고 그가 변화되고 그가 나에게 잘해주고, 절대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목적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목적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말씀 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만큼 반걸음면 반걸음, 반에 반걸음, 반에 반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이 도시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지 바이블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여러 개를 보니까요, 메시지 바이블을 보다가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27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27절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유신 피터스 목사님이 이 메시지 바이블을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면서 어떻게 여기 단어를 썼냐면, 믿음의 행위로 그는 왕의 맹목적인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28절도 보십시오. 믿음의 행위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식을 정하였으니. 그리고 메시지 바이블로 여러분 11장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다 믿음의 행위로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많은 절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로 애굽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해석했는데, 이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하는 행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는 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일부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내 선택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살아내는 내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끝이에요. 기도하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돌아가서 정말 기도한 대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를 받아내고 품어내고 그를 섬기는 내 행위와 선택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끝이 아니라 기도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기도는 신앙생활의 일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 없이 말씀을 살아내는 내 선택과 행동이 안 되죠. 해서 기도 생활은 내 신앙생활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셨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선택과 행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있어야 이 기도의 완성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없이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하루 이 기도는 내 거룩함을 방해하는 적을 써서 벽에다 붙이고 싱크대에다 붙이고 그것을 목장에서 말하고 나누고 그것과 싸우는 전쟁터에, 여러분 이 말씀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서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이 기도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것으로 기도의 끝이고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오해 속에 우리가 너무 많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신앙생활의 그래서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고, 오늘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십시오. 믿음은 전부 선택이에요. 믿음은 전부 결단이에요. 믿음은 전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관념으로 생각하고 생각으로 생각하고 단지 가치관이고 세계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하는 행동이고, 믿음은 결정하는 행동이고, 믿음은 결단하는 행동이다 라고 오늘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여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염려 중에 염려는 어떤 거겠어요? 27절 보시면 이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냥 한순간에 몰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애굽의 군대는 아들을 잃은 군대잖아요. 바로 왕에서부터 어느 시골의 이름도 모르는 어떤 아버지까지, 애굽의 아버지는 전부 장자를 잃었어요. 그렇죠? 또 형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는 아들을 잃은 군대고 형제를 잃은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군대가 아닌 거예요. 추격해오는 군대가 만일에 생긴다면. 근데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여기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보는 것 있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호라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다, 하나님을 지각하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참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믿게 될 때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태도에 쏘으면 안 됩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아서 신앙이 좋네? 아니요. 한참 뒤에 쏙죠. 태도가 좋아서 참 신앙 좋다? 아니에요. 태도가 좋은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태도와 성품이 참 지랄 맞아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성품 별로라고 내 태도 별로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석 같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저를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성품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거 있죠. 너무 태도가 좋아요. 삶에 성실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큰일. 예.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사고가 있어 죽으면 그는 천국 전들 정말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품에 쏟고요, 태도에 쏟으면 안 돼요. 하지만 태도도 그렇고 성품도 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얘기를 하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태도가 바뀌어가고 성품이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기 성품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자기 태도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말씀 앞에 서시면 말씀이 때를 따라 우리를 깎으시고 말씀이 때를 따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참았으며라는 단어 있죠.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참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강해졌다. 전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 근육도 좋고 막 그래서 일당백에 그는 아주 강력한 군사 전사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았으며 카르테레오, 이 강해졌단 말은 웃는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웃는 강함, 감사하는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웃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웃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해서 그로운 날들에 감사하고 걷고 있는 지금을 기뻐하고 걸어갈 날들을 기대하는 강함, 그게 이 참았으며의 뜻이에요. 참 말씀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시대를, 말씀을 이렇게 통찰하게 만드는, 그는 이렇게 말씀을 보는, 참 다른 목사님들에게, 신학자들에게는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를 참는 거다.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를 참는 거래요. 정말 남편을 찾기 힘든 시대고, 아내를 찾기 힘들 때도 있고, 자녀를 참기는, 여러분 진짜 자녀를 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 순교는 혈기를 참는 거라는 거예요. 성품 좋으신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으나 저에게는 참 해당사항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혈기를 참는 게 이 시대 순교다, 뭐 이런 말. 대단한 통찰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고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이 이 믿음의 선배님들을 그렇게 받아낼 수 있게 했고 살아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몇 절부터입니까? 34절부터 봐야 될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뭐 이건 약과죠. 여러분 36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12제자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12제자가 있습니까? 전부 십자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껍질 벗겨 죽은 제자가 있고요, 톱으로 켜 순교한 제자도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참 좋아 보이는 삶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12제자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추구하는 게 바뀌는 거거든요. 어젯밤의 말씀처럼 시선이 바뀌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결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요. 단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받아낼 수 있게 했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도 믿음의 행위로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예식을 정했다의 말은 그들이 항상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또 다른 나의 홍해가 왔을 때, 나의 애굽을 뛰쳐나와야 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나 또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유월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다들을 멸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2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여기도 믿음 행위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과 믿음 없이 어떻게 하죠? 계산기 두드려요. 계산기 두드려요. 그래서 될 것 같아서 홍해로 뛰어든 사람의 대수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든 사람고요, 그 다음에 막 계산기 두드려서 될 것 같아서 뛰어드는 거, 제가 여기에 끼어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끼어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억으로 본계약 해야 되고 2억 5천 정도는 권리금 줘야 되고, 그리고 한 3억 정도 가지고는 리모델링 해야 되겠고, 하나님 10억 제 손에 딱 들려주지 않으시면 저 안 갑니다. 주님, 제가 해봤잖아요. 주님, 저 또 못해요. 그렇게 또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계산기 열심히 두드린 거예요. 열심히 두드린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깨어진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계산기 두드리고 될 것 같아서 덤비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홍해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들었다가 그들은 전부 몰살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의 일어나는 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 6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3절로 5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던 것입니다. 그게 30절이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품어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31절 이 부분이 참 되게 은혜가 됐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러분, 기생 라합은 들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요, 40년 전에 이 말씀이 들렸죠.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발각됐어요. 발각되어져서 막 추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길 때 기생 라합이 지붕 위에 갈대 같은 거로 덮어져서 숨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놀라운 말을 듣지 않아요? 사실 우리 40년 전부터 마음이 녹아 있었다. 와, 어떻게 저 대제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저 홍해를 땅처럼 건널 수 있는 거지? 저 광야에서 저들은 도대체 뭘 먹으며 뭘 마시며 저렇게 오는 거지? 저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끝이다.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 성과 그들 여리고 성과 여기에 기가 질려서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 못 들어간다 그런 건데, 여러분 그 땅은 이미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오기만 하면 끝장이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그 소문을, 그 기적을, 그 하나님을 듣고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는 정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 40년을 듣고 기다리고 그리고 들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구나. 네. 여러분, 굳이 성경은 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말고, 그것도 그 시대에 그렇게 무시당해서 19살 남자들만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어져서 성경에 사람 숫자가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그리고 여성 중에도 몸파는 기생, 그 기생 라합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들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아멘 하십시다. 너희가 누구라도 어떤 현실 속에 있더라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할렐루야, 들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이 없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들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인생의 정말 대답이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을 평안히 영접하십니까? 믿음으로. 전 이게 오늘 말씀에 제게 너무 와닿았어요. 내 일은, 그래서 시작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은, 우리의 일은 그를 가르치려 하고 주장하고 그를 깎아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밉다가도 참 용납이 안 되다가도 여러분 은혜의 깊은 자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복도에 써난 것처럼 참 하나님은 너 오직 사랑하기만 해라.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눈녹도 녹아져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눈녹도 녹아져요. 그리고 다시 그냥 그 사람이 사랑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다독이시는 것 같아요. 야, 밥 먹고 할 일은 말씀이나 떠들고 앉아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제 목회 결론인 거죠. 목회가 뭘까? 목양이 뭘까? 그게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요한복음 21장 말씀. 오직 사랑하기만 해라. 근데 은혜 없으면 이게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내는 그것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대요. 그러니 그 사람을 이 현실을 못 이기겠어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털어막기도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원수 사단마귀 그 입 못 털어막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펴기도 하며 열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돼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8절로 넘어갈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잘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서 3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40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 하루도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적용이 있으시고, 그래서 나도 부활되고 우리 가정도 부활되어지는 이 온전함을 이루는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만큼 반의 반걸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숙자 사모님, 또 우리 하나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손양전 집사님, 그렇게 또 그 목장 식구들 위해서 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 문제 가운데 땅 밟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또 주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보 부탁하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 암 사건을 만나고 있는 두 분과 두 분 가정, 그리고 김정열 씨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